레위기 23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사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 배운 제사의 종류를 말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와 속죄일 제사에 대한 것을 배웠고, 또 그 뒤에 소제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제사는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지만 신약에서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이건 하나의 규례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에게는 규례로 가르쳐서 그 속에 있는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 규례가 다 철폐가 됐습니다. 제사나 먹는 것이나 또 이렇게 다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다 철폐가 됐고, 그럼 제사는 지금 뭐냐?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과거에는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지만은, 지금은 너희 몸이라면 내 소유나 목숨 다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너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산제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신약에는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이나 죽은 이런 추악물이나 그런 죽은 짐승이나 이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내 몸, 내 소유, 살아있는 내 목숨을 드리는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의 산제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예배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배를 봅니다. 자,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예배 생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생활은 아니고 현실에서 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하며 현실에 어려운 일이 있은 그 환난 속에서 실행하며 사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예배라, 신약 시대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나 또 밤 예배나 새벽 기도나 또 가정 예배나 드리는 그런 예배는 듣는 예배예요. 예배에 다만 본론은 아니고 하나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너는 현실에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행하는 실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현실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는 제사를 우리가 다 배워서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제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신약교회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제사를 드려야 될 우리가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워낙 여러 가지로 신약에 가르쳤지만은 이 제사 제도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 제사 제도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현실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종류가 많습니다. 제사 제도가 제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잠깐 증거했는데 오늘은 좀 구비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사를 종류로 나눌 때에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또 종류로 나눕니다. 목적에 따라서. 무슨 목적으로 제사 지내느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나눕니다.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리냐는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라. 제사의 목적에 따라. 제사는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제사 지내느냐. 첫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을 목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 막바로 전체가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고 거룩하게 생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내버려 둔 채로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로 살았다 해도 그것은 의로 인정이 안 됩니다. 살인해놓고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내나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 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했다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이 사함을 받아야만 이 죄의 값은 없어지고 죄는 없어지지.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도록 죄를 지은 죄를 다 없도록 하도록 만드는 것이 속죄제요, 속건제요. 속죄일 제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고는 그 사람이 사망을 면할 수 없고 죄가 있고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속죄제부터 먼저 배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속죄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요.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제일 먼저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가 제일 먼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부터 외쳤습니다. 출발은 다 회개부터입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면 어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회개가 없으면 어려운 길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길까지 나아가야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걷고 어려운 길까지 나아가야만 구원이 됩니다. 영광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사를 이 목적으로 분류하면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제가 끝나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화목제를 배울까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속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방편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 이렇게 화목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마지막 화목의 마지막은 사람과의 화목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 되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과 화목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 화목되는 법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속죄제, 화목제, 죄사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또 그 다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다 드렸는데 나도 주님 앞에 다 드려 살겠습니다 하는 다 드려 살겠다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려 살겠습니다. 주님 날 다 드려 날 구원했으니 나도 주님 앞에 자기를 다 드려 살겠습니다. 또 주님 우리 영생을 약속했으니 이 썩어질 것 다 없어질 것 다 드려 살겠습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이 다 드려 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에 배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목제와 번제는 앞으로 배울 제사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제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분류는 제사의 종류는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물의 종류. 예물을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 하나는 짐승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고 하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짐승은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나 그런 것을 다 짐승으로 드리는 예물이요. 곡식은 보리나 밀이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요. 이 모든 고기를 먹어야 살고 또 곡식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에게 이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 혹은 새 소제라 그럽니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희생제사라 그럽니다. 왜 희생제사라는 거니? 짐승을 드리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야 됩니다. 그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그것을 다 태우고 그 기름을 다 짜내야 됩니다. 기름을 가지고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걸 희생제사라, 짐승제사라, 피의 제사라 그럽니다. 그러나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이거는 짐승이 아니고 곡물입니다. 그럼 그런데 영적 의미는 뭐냐? 짐승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의 피를 드리는 것이요, 뿌리는 것이요. 주님의 이 피를 믿는 것이요. 짐승으로 제사 드리라 하면 주님의 피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를 믿으라.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는 뜻이요. 또 곡식으로 제사 드리라는 이 소재 혹은 새 소재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행해라. 행해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둘을 합쳐서 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희생 짐승으로 드려서 희생 제사가 있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 곡식으로 드리는 안에는 새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며 새 소제는 뭐냐? 소제는 반드시 곡식 드릴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이라면 곡식으로 드리되 누룩을 넣지 않고 드리는 것이 소제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겠고 새 소제는 있습니다. 새 소제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이라면 누룩을 넣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또 새 소제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요 제사 누룩을 넣는다면 누룩을 죄로 여길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곡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또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것은 요거는 의를 가르칩니다. 죄가 아니고 의에 누룩을 넣어서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 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요것은 다 의에 속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이는 죄에 속한데 죄 없는 자 되는 것은 죄를 넣지 말아라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소제는 거룩한 삶을 가르칩니다. 누룩을 넣은 요 떡은 의로운 삶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울 오순절에는 반드시 새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누룩을 넣은 떡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누룩을 넣은 떡은 이거는 소제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소제고 누룩을 넣은 떡은 새 소제다. 하나는 거룩한 행실이고 하나는 어려운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이 제사를 보면 이 제사에 때 어떻게 해야 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 거룩한 행실을 하면 어떻게 하고 어려운 행실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또 그런 것이 또 여러 가지 이런 제사 제도로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는 방법 중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나옵니다. 예물을 드리되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데 첫째는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손으로 예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올립니다. 이걸 거제라고 들것자해서 거제라 하나님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뜻이요. 들은 것은. 들고 밑으로 내립니다. 들었다가 내리는 이 제사 방법. 그것을 거제라 그럽니다. 내린다는 것은 주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요. 그걸 내리는 것은 받는 것이요. 그 받는 것을 거제물이라 그럽니다. 거제물은 제사장의 것이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또 받습니다. 예물을 드리면 썩어진 것 드리면 썩지 아니한 것으로 주시고 약한 것으로 드리면 강한 것으로 주시고 욕된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 주시고 육의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신령한 것으로 주신다. 소망 가운데 드린다. 그 말이 소망 가운데. 이것이 곧 거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요제라 그럽니다. 들어서 흔들고 다시 내리는 겁니다. 흔든다는 말은 주님이 드리니까 보소서 그 말입니다. 주님 내가 드리니까 주님 기뻐하소서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요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제는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드립니다. 받을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면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없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여 부활로 다시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네가 참 요제를 드렸구나. 네가 거제를 드렸다. 이 소망 없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희생만 한다. 내가 이 희생만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 전부를 다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드렸습니다. 그걸 요제라, 거제라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물 드리는 방법 중에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 화제는 불화자입니다. 불에다가 태워드립니다. 불에다가 싹 다 태워버립니다. 불에다가 싹 다 태워버립니다. 자,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불에 번제단은 태우는 불이 번제단이요. 번제란 말은 다 드리는 것이에요.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번제라 그랬습니다. 화제는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불에다가 다 넣었는데 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화제입니다. 죄가 되도록. 죄란 말은 들었는 것이 다 죄로 없어질 뿐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죄란 것은 다 타고 나머지 타고 없어졌다는 표시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예서 돈도 드리고 몸의 수고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드렸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다가 결국은 참 재산도 다 없어졌지. 저 사람 몸도 참 죽을 정도 됐지. 저 사람은 생명까지도 위태롭지. 자식까지도 다 잃었지. 아내까지도 지금 자기한테 대항하지. 그게 요업이요. 요업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리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차라리. 그런 하나님 너가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요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주었고 뜻이 있어 거둬갔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이 요업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불타서 다 없어지면 다 없어져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없어졌으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드리는 것의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물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드린 것이 완성됐다. 너는 이제 완성이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물질을 드렸는데, 드리면 다 없어질 줄 알고 드렸는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예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물질에 손해가도 믿음 삽니다 하고 했는데도 하나도 물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다가 막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러나 그것은 화제는 안 됩니다. 화제는 없어져야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화제입니다. 제가 되어야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의 완성이 되는 최고의 좋은 제사가 화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전제란 것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을 잡아서 그 살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또 떡을 드릴 때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다른 말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라. 이때 포도주는 사람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육의 생명, 육체의 생명.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 들여서 드리는 제사.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리는 그런 제사. 최후 마지막 제사입니다. 최후 마지막 제사.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자기 몸도 드리고 수고도 드리고 명예도 드리고 지위도 드리고 다 드리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죽음을 드리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 제사를 가르쳐서 전제라, 관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관제를 부을 때가 왔다. 이거는 마지막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왔다. 사람의 목숨은 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끝이 날 때 어떤 사람은 전제로 드려서 끝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전제가 아니고 그냥 목숨을 끝까지 부지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만약 목숨에 또 아프지 않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또 아프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픈 것이나 자기 목숨이나 이거는 개의치 않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그 목숨을 사용하다가 이제 가는 것이 전제라 그렇습니다. 관제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요제와 거제와 화제와 전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가 이렇게 본다면 아주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는 뜻이요. 많다는 뜻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소제 중에 이 소제는 무엇이랬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행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행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떡을 드십시오 이라니까 뭐랬습니까? 이 떡은 나는 내 먹을 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떡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떡이다 그랬다. 행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믿어야 될 것이 있고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행치를 못합니다. 행하는 자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믿고 나는 행치는 않겠다 하면 그는 소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행해야 되는 요 제사, 이것이 소제라. 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지금 뭐랬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죄가 없는 그런 일을 해라. 즉 죄와 싸워서 죄는 회개를 하든지
죄를 만나거든 싸워 이기든지 그런 생활을 가르쳐서 소재 생활이라 그럽니다. 소재 생활. 그는 소재에 대해서 나오거든. 이거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회개의 생활 혹은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구나. 죄와는 결별하는 그런 행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죄와는 결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새 소재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라. 이 말은 의로 나가는 그런 행위. 의로 나가는 그런 행위를 해라. 그래서 화목제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으라고 뒤에 배우는데 그게 나옵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형편.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불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형편. 그 두 형편을 만나서 둘 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성공.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 한다고 풀불에 집어넣는다 했습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 숭배는 죄를 안 짓는 것이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자, 죄 안 지으면 풀불에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재에 해당됩니까? 새 소재에 해당됩니까? 자,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알아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풀불에 난 들어가겠다 할 때 그 풀불에 들어가겠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겠다 하는 그것은 소재에 해당됩니까? 새 소재에 해당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소재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죄에 안 진다고 하는 그 제사가 소재예요. 새 소재는 누룩을 넣어서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새 소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는 건 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소재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린 겁니다. 나는 죄 안 짓겠습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풀불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안 합니다. 내 몸이 풀불에 들어가도 나는 안 합니다. 자, 이 소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다 드립니다. 나는. 이 목숨까지 전부 다 드립니다. 거기는 번제에 해당되고, 내 몸에 아낌없이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번제에 해당되고, 마지막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전제에 해당되고, 드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왔습니까? 다 불타버렸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에 다 불타버렸습니까?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으면 그거는 무슨 제사에 해당됩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살아남았다. 이미 다 들여서 불탈 줄 알았는데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타다 없어지면 그거는 화제라 최고의 완성이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죽지 않아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까? 완성은 안 됐습니까?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미완성이라 그럽니다. 또다시 한번 또 제물로 드려야 될 때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제물을 드려가지고 또 풀불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다 불에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치. 그러면 풀불에 들어가서 불 타는 것이 좋습니까?
살아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불타는 것이 좋죠. 왜? 완성이 되니까. 이젠 더 이상 이제는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불타는 것이 막바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때 불탄 것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이번 집회 때 이 말씀이 첫 시간에 나오는데 첫 시간에 보면 그 나옵니다. 내나 같은 내나 말씀인데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불에 들어갔지만은 탔으면 완성이 돼서 최고의 영광인데 타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아직 미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미완성으로 하게 했느냐? 이 땅에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더 확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풀불 속에서도 나를 살려줬다. 이제는 그런 것이 와도 이제는 내가 두 번째는 다시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와도 불타도 나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 하는 것이 확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완성이 되도록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를 위해서 남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데려갈 수 있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데려가도 남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태우지 않고 남겨둡니다. 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고리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사자고리에 집어넣는데 왜 사자고리에 집어넣습니까? 자, 다니엘이 뭐 한다고 사자고리에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뭐 장사한다고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어디 유람한다고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저들한테 무슨 손해 보인다고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을 뭐 때문에 사자고리에 집어넣습니까? 아는 사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했습니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다고 그걸 사자고리 집어넣으니까 하라는 거 한다고. 자,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의라 그러고 그때는 소재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새 소재라 그럽니다. 새 소재.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한다고. 사자고리에 들어가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고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고리에 들어갔는데 물어뜯겨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자, 사자고리에서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럼 살아났으면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 죽었으면 뭡니까? 완성. 완성은 바로 영생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확정이 됩니다. 그 기능, 그 행위, 그 기능은 영원한 영생이 되고 영원한 부활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또 치러서 없어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의의 길을 걷다가 의의 길을 걷는 이것은 새 소재라. 새 소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룩한 길을 걷다가 그는 소재라. 죄에 안 지려고 하나는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자,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너는 소재를 지내려고 하다가 새 소재를 지내려고 하다가 화제가 된다면 너는 영광이 된다. 화제가 된다면 이 도를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 믿어도 오랫동안 그거는 불행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그것이 되지. 그것이 더 좋은 것이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자,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도리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에 보면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 보면 거기서 가까스로 탈북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 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탈북한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자기가 죽음 속으로 자초해서 걸어갑니다. 자기는 죽어도 나는 너희들은 탈북해라 그러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자기는 마지막 감옥에서 죽는 그 길로 걷습니다. 자기 아들도 갓난 아기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는데 자기 아내와 같이 죽으면서 거기로 갔다. 그러니까 제일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완성이 된 겁니다. 최고의 영광의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우리는 깨달을 때, 이 화제를 자기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 속으로 기쁨으로 갈 수가 있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그때 더 난 부활을 위하여 톱으로 켜임을 받기를 원하고 칼에 죽기를 원하고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고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길로 자초해 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걸음이에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런 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길이 완성이니까 화제니까 더 좋은 걸음을 다 걸어간 겁니다. 더 좋은 걸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 종류를 통하여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별해서 이 화제는 뭐며 거제는 뭐며 요제는 뭐며 전제는 뭐며 화목제와 소제는 또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바로 깨달아 나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제사제도를 배우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